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와서 교회가 핍박받고 또 베드로가 갇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좀 보았어요. 헤롯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요 신명기 23장 7절 8절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의 총회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가이사랴 큰 도시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치고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46년 동안 계속 건축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 교회, 기독교, 초대교회 여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하는 짓들을 보니까 자꾸 헬라인들하고 뭘 해요. 주고받고 하고 교제하고 같이 짱짝꿍 돼서 민족주의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들 붙잡아다가 명절쯤 돼가지고 야 요때 이렇게 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다 좋아할 거야. 철저하게 사람의 기쁨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헤롯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인생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을 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까요?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액테노스라는 단어 가운데는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끊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한 마음이 연결되게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본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잘 살펴보면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요. 못 믿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가 살아나고 풀려나기를 간구히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도 우리 지난주랑 연결해서 좀 보겠지만 그 공동체는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쏟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봤어요.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헤롯이요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래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죠. 명절이 아마 끝났던 것 같아요. 명절이 끝나고 명절이 끝나면 뭐 할 수 있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명절 때는 사람 안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명절 큰 명절 있으면 8.15 광복절 특사 있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게 일반이에요. 명절이 딱 끝나고 나서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운 거죠. 이미 이러한 분위기와 상황을요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얼마 전에 야고보 죽었던 걸 아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지. 지금 헤롯은 관심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인정받고 민족주의자들한테도 인정받고 황제에게도 인정받아서 내 삶과 내 자리가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 굳이 다 뿌리 뽑을 필요는 없지만 본보기를 보여서 민족주의자들이 제사장들이 나를 좀 좋아하게끔 하고 인정받게끔 하면 밀란도 안 일어나고 잘 정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황제가 보겠구나. 몇 명 잡아서 죽인 거예요. 명절에는 안 죽이니까 명절이 지나고 이제 잡아내려는 이제 죽이려는 그 전날 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보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를 깨워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볼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왜 잘까? 자고 있거든요. 왜 잘까? 자고 있어요. 지금 느낌 알아요. 아, 이 지금 헤롯이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느낌을 직감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왜냐? 야고보가 죽었다는 사실 다 알고요. 교회를 지금 핍박해서 몇 명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아마 베드로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잡아서 죽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 외에 더 다른 사람들이 붙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흉흉한 소문, 뭐 제사장들의 이야기, 민족주의자들의 이야기 막 들어가면서 죽일 거다, 죽여야지 좀 좋아지겠지, 별의별 소문 이야기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요 직감적으로 아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 12장 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요. 그럼 이 재미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스토리 쭉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신발도 신기고 쇠사슬도 다 풀어주고 옥문도 첫째 옥문 둘째 옥문 다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거기로 딱 갔을 때 그 공동체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는데 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음성 딱 듣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미쳤냐? 미쳤냐? 아니 진짜예요. 힘주어서 말하니까 그럼 그게 천사지. 걔는 죽었어. 아마 죽을 거야.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죽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어요. 언젠진 모르지만. 그러는 상황 가운데 아 베드로가 진짜 살아났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럼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시간적인 순서로도 보면요, 자고 있다가 천사가 쳐서 깨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쇠사슬 풀어지고 뭐 철문 나오고 거리 지나서 그 집에 왔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을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시간에 뭐 했다? 자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훨씬 전부터.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잠들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가 그 마음에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경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뭐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들 1장 가운데 나오는 거 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상태를 가지고 보면, 그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야 나 죽는 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해, 하나님이 무궁하셔, 그러니 나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볼 수 있죠. 그렇게. 저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기도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사도잖아요. 그 밖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붙잡히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붙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두 번째 견해가 어떤 거냐면요, 이 영적인 어떤 침체의 상태에 들어갔던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나 같은 경우가 좀 전 떠올랐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고 배를 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5절 같이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나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요 이 배가요 거의 난파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힘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살려고 목숨 하나 건져보려고 이 무역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무역선 뭐 귀중한 것들 다 있잖아요. 이걸 다 갖다 버리면서 자기 신들을 부르짖고 살려고 처참하게 몸부림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나는 뭐예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면 배가 평온하게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아마 물건이 둥글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잠자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의 모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다 구절구절 찾으면 시간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육신이 잠들어 있구나.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좋을 텐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베드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아닐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영적인 침체를 겪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초대교회가요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요. 3,000명이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막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암이 있듯이 어두운 단면들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스데반 같이 먼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로 직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는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또 미워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왜 헬라인들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뭘 주고받고 그래? 헬라인에게 왜 가? 우리 민족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인데 왜 헬라인들하고 자꾸 그렇게 교제해? 미워해요. 미운 털이 박혀요. 초대교회가.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까? 야 내가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거 맞냐?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셔서 가는 것 같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굳이 야고보를 또 죽이셨고 교회에게 핍박을 주시고 우리 초대교회도 다 가난과 기근 가운데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냐? 마음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재미난 것들이 나오는데 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 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잖아요. 이게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되게 멋있는 장면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 열왕기상 그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예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처럼 섰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그러면 바울이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누군가 죽인다고 해도 그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제 막 전도 여정을 쭉 가다 보면 고린도쯤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해요. 특히 유대인들이. 어떤 장면이 좀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요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옷을 팍 털어버리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안전해. 복음 더 이상 안전할 거야. 너희들랑 이제 상관없고 나는 어디에게로 갈 거냐면 그냥 이방인들한테 갈게. 유대인들 너희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얼마나 비난했으면 얼마나 손가락질했으면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18장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침묵하지 마. 말해. 그러니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예요. 복음을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그 바울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요. 엘리야도 경험해요. 뭐 수많은 사람, 이사야도 경험해요. 모세도 경험해요. 다 경험해요.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다 겪더라. 그리고서 지금 주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고, 야, 침묵하지 마. 말해. 이 성에 내가 살려야 돼. 내 백성이 너무 많아. 그때 바울이요, 지금까지 늘 돌고 금방 움직이거든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해요. 왜? 백성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대적이 너무 심하고 비방이 너무 많은데도, 영적인 침체가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부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베드로가 정말 평안함 가운데 죽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잠들었을 수도 있지만, 전 두 번째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사자가 깨우쳐 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다시 소명을 깨닫고 공동체로 향하고 그 발걸음이 복음을 향하여 내딛는 것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목사님도 똑같고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기쁨으로 할 때 있고, 은혜로 할 때 있고, 소명으로 할 때 있는데, 우리가 깔아지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잠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면 다시 소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이 베드로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거죠. 참 독특한 것이요, 11절 12절에 기록한, 우리 좀 읽고 갈까요? 8절로 12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천사가요, 자고 있는 베드로, 어떤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쳐서 깨웠대요. 7절 가운데 보면 쳐서 깨우는데, 이게 이 단어가 파탁사스라는 단어를 써요. 쳐서 깨우는. 이게 우리가 자고 있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서 깨우죠. 저는 저희 아내가 잠들었는데 문만 딱 열면 깜짝이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잠귀가 밝을까? 저는 때려도 잘 안 일어나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쳐서 깨웠다라는 이 파탁사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그냥 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때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누가복음 2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 여기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군인들하고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말고의 귀가 떨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쳤다라는, 이게 파탁시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탁시스 쳤다라는 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야 일어나 툭 친 게 아니라 있는 힘껏 다해서 위협적인, 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헤비하게 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빡 친 거예요. 뭘까요? 깨우려는 걸까요?
잠에서 깨우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서 깨워주는 하나님의 침이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잠잘 때야? 잠잘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워 있어? 지금 밖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간구하고 있는데 넌 지금 자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로 팍 치는 거예요. 저는 좀 신기한 게 깼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비몽사몽인 거예요. 비몽사몽. 누가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다가 저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따귀로 때리더라고요. 애가 자다가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럼 잠 확 달아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요 일어나서 주의 사자랑 대화하는 장면 보면 8절에는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굉장히 천천히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 부분들을 보면요 야 너의 신발끈을 묶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샌달리온이거든요. 샌달에 우리 신발이 아니에요. 우리 신발은 쑥 넣잖아요. 근데 이때는 샌들이니까 끈으로 묶고 조이고 당기고 이런 시간들이 걸려요. 띠 띠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차근차근 하나씩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을 때 천사가 떠나가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아 지금 이게 실제구나. 여러분 그 깨달았던 내용이 11절과 12절이에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게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 것이 자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봤지만 11절에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끊어져요. 그리고 깨닫고 여러분 12절 말씀에 깨닫고가 처음 나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는 살려내셨고 구원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12절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이런 이상한 의문을 제기하는 저밖에 없나요? 이게 안 이상해요? 이게요? 사실은요 12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깨닫고 갔다 가니 라는 표현이 먼저 같이 붙어 있어요. 깨닫고 간 거예요. 깨닫고 간 거. 이게 다른 의미예요. 12절에 들어있는 게 11절에 있는 얘기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11절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그 민족주의자들의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기대로부터 죽이려는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을 정신이 들었다는 건 11절에 기록해요. 11절 맨 앞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미 정신이 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고 나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고 갔다. 어딜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죠. 거긴 어떤 곳입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했던 그곳, 120 성도가 같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곳,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 그곳에 가는 거죠. 자, 뭘 깨달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록을 하게 되면 형기를 다 마쳤든지 뭐 했든지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집에 가요. 베드로가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장면 있죠. 예수님 있을 때도 부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이제 돌아다닌 것일 뿐이죠.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는 결혼했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먼저 어디를 가는 게 맞아요?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풀려났다. 나를
그래도 감춰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맞는데, 어떤 깨달음이길래 그는 어디로 향하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향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뭘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깨워준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고 다시 삶을 주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어. 그건 뭐야?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복음을 위해 힘쓰라고,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는 거야. 이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이 깨달았다라는 이 단어가 시네이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인지했다. 명확하게. 그냥 나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여기서 구원해 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게 나를 살렸구나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소명이 있구나. 그래서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야기하죠. 우리 13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첫 번째 간 곳이, 깨닫고 간 곳이,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셔서 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여기 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복음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했어요. 그 부분을 잠깐만 다시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7절로 28절입니다. 먼저 27절 8절 두 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27, 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장면이 배경을 얘기하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일으켰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근데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는데 27절 가운데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렀다 그래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거슬렀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28절인데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건데, 그걸 뭐라고 수식해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것을 헤롯과 빌라도가 사람들과 합세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달게 하는 것, 헤롯의 일, 빌라도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헤롯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지금 헤롯의 그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을 보죠. 4장 29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위협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29절 가운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굽어 보셨다라는 얘기가요, 이게 에페이돈이라는 단어인데 돌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위협의 상황, 거스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셨다. 그러면 우리를 계속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은데 29절 끝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런 굽어보심 가운데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돌보아 주셔서 늘 보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나 안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굽어 보셨다라는 게 부정 과거형이에요. 보셨다예요. 앞으로 계속 보아 주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아 주셨네요. 우리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31절에 나와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응답이 일어나는 게 그래 너희는 안전해, 너희는 평안해, 너희는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진동이 일어나. 이 진동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응답을 받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뭐에 대한 응답입니까? 안위예요?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오직 초점한 거 하나는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위해 부르짖고 기도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있으나 없으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이곳에 베드로가 지금 다시 온 거예요. 잠들어 있던 그가 다시 온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그가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잡고 이 공동체에 다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 17절로 19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이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죽이잖아요. 이게 그 죄인이 받을 벌을 그 파수꾼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로마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야, 너 그 사람 못 지켰어? 그 형벌 네가 받아. 태형을 받든 뭐 감옥에 가든 죽이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뭐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딱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17절에 말씀하는데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내가 내 마음이 무너졌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고 내가 이게 맞나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교회 가운데 다시 그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면서 선포해서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맞는 거야. 너희가 지금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묶여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있었잖아. 그거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셔.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좀 정리를 하면 베드로는요 소명을 다시 확인해요. 근데 이 뒤에 쭉 넘어가면요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바울과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한 장면 나오고 이 뒤로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전체는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했더라, 성공했더라.
놀랍게 세워졌더라. 칭찬 받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러고 끝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다면 그 사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결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모든 사건은요. 지금 성령이 끌고 가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구조 가운데 담아낸 표현이에요. 아, 베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가 이제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소명 붙들고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명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조금만 이따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조금만 이따가. 실수한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끝내고 싶진 않고 스토리는 다 끝났는데 제 안에 좀 고민이 되고 한 번쯤은 설명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왜 베드로는 살려주셔요? 야고보는 왜 죽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왜 살려주세요? 똑같은 사도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야고보도 살았으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을 거라고 믿어요. 스데반도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계속 복음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스데반은 죽이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제 안에요 고민이 사실 됐어요. 왜 이런 고민이 되냐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당한 상황들, 부당한 죽음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마주하잖아요. 하나님 왜 죽이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가 36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보다 10살 아래 나이에 돌아가세요. 어렸을 때 제 감정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게 해서 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했을까? 불평 불만 많았죠. 저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과 슬픔과 눈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속상함이, 애절함이 있어요. 녹아 있어요. 죄송한데 설명할 수 없어요. 죄송한데. 욥기를 보면 조금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욥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마어마한 처참한 몰골로 상황으로 모든 자녀들이 죽고 이렇게 지내요. 심지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새 친구가 와서요. 새 친구가 얘기하는데 지금 요즘에 저희 아이들하고 욥기를 한 장씩 읽거든요. 새 친구들의 말이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새 친구들이 야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겠지. 하나님은 악인을 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한번 회개해봐. 뭐 이런 얘기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후벼지는 느낌을 당하면서 욥이 하는 얘기,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나 실수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정말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내 자녀를 데리고 가셨는지,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난 알 수가 없어. 그 이야기가요 계속돼요. 계속돼. 저희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 말도 맞고 욥 말도 맞아. 아빠가 보기엔 이 친구들 말도 맞고 욥 말도 맞아. 뭔지는 모르겠어. 아빠도 정말 모르겠어. 욥기 32절에는 엘리후, 32장에는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엘리후가 이렇게 그 상황을 정리를 해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32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상황을 정리하는 게 엘리후가 이 세 친구들에게는 야 너희 그렇게 지금 신앙 가지고 얘기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욥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하고 욥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의로워? 너 그렇게 의로워? 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욥이 하는 말이요 가슴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하나님 한번 나와서 나랑 한번 소송 한번 해보시죠 이래요. 나랑 한번 대결해 보시죠. 내가 정말 잘못했나? 여러분 욥은요 실제로 잘못한 거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감히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세요. 욥기 이야기예요. 찾아오셨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2장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좀 보고 정리할게요.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 진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얘기했었는데 정말 거대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욥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문제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우리의 그 모든 물음과 아픔과 속상함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더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가 솔직히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 베드로를 살리셨는지 몰라요. 그냥 지금 추정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직 어떤 소명이 있으셨으니까 살려내셨겠지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같이 품어주시고 울어주시면 충분해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답답함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언제 풀리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있을 거거든요. 우리 그날 풀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세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 장면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다시 깨워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소명감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워주시듯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